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너무 길죠? 간단하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하다못해 무속신앙서부터 우상숭배서부터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있나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5장 26절 말씀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확증하며 검증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1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의 종교, 다시 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보면 밖에 나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또는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모진 세월을. 이 어르신들 되게 많으신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말도 말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옛날 생각하면 우리가 못 먹었던 시절부터 생각해가지고 라떼만 얘기하죠. 라떼 알아들으시나? 라떼가 드링크가 아니라 라떼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도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그 세월 나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함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안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을 믿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곳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더 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좀 아닐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중직자 분이시고 직분자 분이심에도 어떤 때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 과시와 자기의 명예로 살아왔노라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어떤 것인데,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이뤄놓은 것이 어떤 것인데 감히 나를 범접해? 선을 넘어?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물질의 능력 과시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만큼 부를 누리게 됐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각하고 잘못된 간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 마음가짐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의 신앙의 중에서 교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받고도 소와 양을 남겨두고 한다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핑계가 이겁니다. 그거 남겨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길가에서 가져온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자기를 위에 놓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계산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딱 마주쳤을 때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을 열어놓고 핑곗거리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왜 이렇게 많이 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잘 안 만나시죠? 여러분, 또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 착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과시에 자기의 경험, 자기 감식대로 살아 나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야, 내가 간 길이, 내가 닦아놓은 길이 제대로 잘 된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아니요, 자기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8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늘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많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씩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지혜와 모든 진짜 온갖
가진 고생을 해가면 여기까지 왔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동의하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그거는 정말 나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부 바꿔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그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문자로만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마이크 통해서 나가는 음성으로만 지나치고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온전하게 교회를 회복시키며 우리들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요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우리들의 온전히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잘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이 많이 묶여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집도 소유하지 않았고 땅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깊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들을 잘 보면은 부동산, 땅 이런 거 투기 이런 거 가지고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 이래요. 땅을 사가지고 땅을 잘 소유를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잘 됐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땅이 뭔데요?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땅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땅 때문에 전쟁도 하잖아요. 영토 확장을 해서 싸우잖아요. 폭탄을 갖다 때려 붙잖아요. 옛날에 화살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땅 따먹기 전쟁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옛날에 땅 따먹기 아세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요? 아 오징어 게임. 정작 오징어 게임 모르겠고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어요. 지금 60대 초반이나 중반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걸요? 우리가 막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땅 따먹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조그만 돌을 그려놓고 아시는 분 계시네. 딱 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 와 그럼 내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땅인데 지네 땅이 아닌데 애들이 그걸 하면서 그걸 가지고 땅 따먹기래. 그런 거 보니까는 애들 때부터 땅 따먹기는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땅에 대한 소유욕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둑을 둬도 이게 결국은 뭐예요? 땅 따먹기 아니에요. 장기판에 장기를 둬도 서로 간에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탑골공원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냐면은 이 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주면서 복을 주시면서 뭘 합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대한 축복을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업까지 주잖아요. 유산까지 주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보통 복이 아니야 사실은요. 처음에는 이게 저주로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보니까는 뭐예요? 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축복받을 사람들 땅을 많이 주시는구나. 미국이 어때요? 일가 있네요.
관련이 있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허락하지만 신약에서는 뭐하러 가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은 그 기업은 여러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다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이 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들까지 주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어디서 출발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게 하여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지 강조를 해요. 여러분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어느 성경을 읽든 간에 그 안에서 뭘 발견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해 나가는 역사가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앞에서 말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천국이 누굴까요? 저희 것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 그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집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권세, 자신의 욕심, 자신의 물질과 능력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수 저런 수 다 써보세요. 그 수가 아무것도 안 통해. 예수밖에 통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별수 다 써봐요.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자기의 수를 쓰려고 그래. 자기의 이름을 쓰려고, 자기 명예를 쓰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매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종교 철학책이 되고 맙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금씩 스물스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선포를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해가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신령이 되고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밤낮 어디에 시달리냐면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거기에 시달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다 끝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쥐고 살려니까는 아유 세상에 어느 할머니 어르신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 집에서 돈뭉치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멀리 있던 그 아들 자녀들도 없는데 이웃이 딱 하면서 야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어르신은 뭐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셨을까. 물론 자신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놓으셨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들이 살면서 그 중요한 거 하나 맞춰놓고 사는 게 있잖아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하늘나라 가시면 누가 써요 누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가면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 주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누가 세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연히 세우시는 거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는 성도님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사람의 생각과 전략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집은, 우리 가정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누구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들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누구의 은혜로 인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모든 일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아서 이렇게 건장하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수고는 헛수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고 이웃에게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 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바로 참된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질병 중에 뭐가 가장 큰 질병이냐면 불면증이 아주 많아요. 어르신들 많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고백할 필요 있잖아요. 잠 안 와가지고 이만한 빨간 약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르신. 알아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며 살아나가는 사람들, 나 아무 걱정 없어, 괜찮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신체적인 리듬도 문제 있고 멜라토닌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조그마한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90세 어르신, 나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난 지겹게 살았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거짓말. 여러분, 연세가 높으실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볼 때 이제 사실 만큼 사셨어, 그런 말하면 진짜 싸대기 맞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사실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많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길을 하나 건너더라도 몸이 동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면 가지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볼 때에 이 불면증, 이 질병 가지고 막 호소하고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호소하고 불면증, 우울증 가지고 막 사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 왜 그래요? 빡빡한 세월 때문에요. 어려운 세월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는 세월 때문에요. 젊은이들도 사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잡을 수 있다고 뛰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박사학위요, 요새 하나 갖고도 택도 없어요. 2개 이상은 따야 돼, 이제는요, 요즘 세상은요. 박사학위 있다 그러면 그거 아무나 다 있는데 이래요. 요즘 이런 세월에 살아요. 여러분, 뭘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교회나 우리들의 성도님들 살면서 예배보다 일이 우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라도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이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쳐서 주저앉아있고 교회가 아니라 학원만 나가면 학원 학자만 들어도 몸을 막 보들보들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시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교회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주저앉아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쓰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지겨워 졸려 죽겠는데 그러면 주무시는 분 보면 목사님들이 딱 그래. 집사님 많이 피곤하시지 사랑하는 얘기 잠을 주시니까 많이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양만이거든요. 아니야. 평안. 평안하고. 할렐루야. 야, 확실히 교수님, 담임 목사님 교회랑 다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 푹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3절부터 이어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충분히 그 성을 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쌓는 일이 있잖아요. 기업을 물어주면서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냐고 거기서도 준비 과정을 잘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겼을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시련이 다가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렇게 살지라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열매 맺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그 엄막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바로 뻥 걸었어 나와! 그리고서 묘하게 있다가 내가 나왔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니고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저의 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평안과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집의 교회 미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 찬 자든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귀중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중한 기업,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기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가족으로부터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가족들이 전부 믿음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뉴욕에도 고령화가 되어서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보다 더 많아요. 어디든지요. 저희 교회도 거의 평균 연령이 80대.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가정의 계보도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교회 계보마저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목회자마저도 줄어들고 일꾼이 없습니다. 주여 일꾼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어가야 될 사역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저희 60대 목자들의 그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우리들이 어르신 너무 중요해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시니어라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데 활동 가능한 시니어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 같은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이민교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젊은이가 있어야죠. 자녀가 있어야죠. 이어갈 사람들이 있어야죠. 중년과 어르신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바로 어르신들이 80년, 7, 80년, 90년대부터 그렇게 부흥성장을 왕창 일어난 이 뉴욕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폭삭증 내려앉고 유럽의 교회와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외치고 이 말 부르짖는 목회자 보셨습니까? 이 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자고 호소하는 목회자 보셨습니까? 요즘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부흥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 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시는 자들에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른 때보다 굉장히 애절하고 절절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진심의 말씀, 진심으로 정말 통해하면서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져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하는 그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히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하신 자들에게 잠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결코 하늘의 공중에서 사라져가는 메아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이 이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아 무너지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손에 있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나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잘 지켜나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믿고 동행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우리 잠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심령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 세워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오니 주여 우리를 함께 해주고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 주여 세워주시고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것이 헛된 것이시는데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슴속에